오늘 말씀은 말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영혼, 한마디로 천국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특별히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은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요, 예수께 속한 거예요. 카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라는 분은 제가 반포동 갔을 때 자기 사인한 옷 가져왔어요. 목사님, 교회 뭐 할 때 사용하라고 자기 그것을 옷을 보내줬거든요. 축구 선수,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 그분 골 넣으면 꼭 다음같이 하거든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겠다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세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44편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복이 있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사람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 무인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차장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주차 요원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 요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캐셔가 없어져 버리고 컴퓨터 눌러서 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있어서 이 엄청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전략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을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열받으면 자기가 하나님부터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지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그러고 유혹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지 말에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요 하나만 강조합시다. 가르치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좋은 성공,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12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112편 1절을 보면 다 같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거든요. 계명을. 또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 아무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계명을 지키냐? 예수님을 사랑한 자만이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요, 이 경제적으로 지금 뭐 DSR이다 뭐가 돼서 갑자기 뭐냐면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했죠. 깍깍깍깍 지금 줄이고 있고 쪼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속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을 때 예수 안 믿는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 대상으로 이제 믿게 된 분이 어느 날 가다가 이게 몸이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치유해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되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저분 다 치유했으니까 나도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병이 낫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받는 데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야 예수 믿고 병이 나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엉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불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어떻게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32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돌아가실 때는 예수를 부인했을 때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32년의 삶에 있어서 30년의 예수를 잘 믿고 섬겼는데 2년은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30년이 2년보다 크니까 그래도 28년 더 하지 않으냐 해서 천국 가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만났을 때의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에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절대로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복종하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다 같이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지말 보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뭐예요?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요 예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보이는 자가 됩니다. 지혜는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가 된다고요?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3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하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백성이 뭐냐 지식이 없어 망하고요. 예,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미련한 자가 돼서 뭐를 준비 못하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뭐하러 다녔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지만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 말인데 9월달만 되더라도요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편의점에서는요 돈 뭐냐면요 이게 카드로 1,000원짜리 결제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 카드 결제를 다 해주고 있어요. 뭐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현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웬만한 사람들 다 카드 사용해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뭐냐면 투명화되고 있고 어쩌면 투명화된다는 것은 감시 체제, 감시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년만 돼도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슬기로운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는요 미련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들아 잠잘 때는 다 잠을 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자라. 그러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지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이 시대는요, 이 블록체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요, 어떤 점에서는요, 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유아 교수 같은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지금 인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 10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10년 후면 빵원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전략과 어떤 것을 투자해서 10조 원도 벌 수가 있는 사회가 된다. 그 안유아 교수 진짜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요. 어떤 남을 의지하면서 보는 게 있고 색안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가면 우리는요 어떤 진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료나 오른에 주치자면 철저하게 예수 진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시대가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게 되면 이 부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은행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도. 동시에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동시에 뭐가 오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
육육표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을 마음에 지켜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좀 남들보다 좀 어떻게 더 행복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나이 64인데 이번 일주일도 너무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그냥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아침만 되면 저녁 금방 가요? 안 가요? 그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히트한 곡이 있어요. 하루에는 짧아요. 아세요? 하루에는 짧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하루가 짧아요? 안 짧아요? 오늘 아침이 되면 저녁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월을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항상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5월달, 6, 7월달까지는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9월달부터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휴거될 때까지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뭐냐면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인생 집도 잘 지을 수가 있고 지혜의 그늘에 있어야지 돈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 아직 전도서 7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뉴욕에 멜론 은행이 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큰 은행이에요. 그 은행장이 뭐라고 발표했냐? 자기가 어떻게 금을 투자했는데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블록체인을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금을 투자한 걸 후회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시대의 흐름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돈만 바라보다가는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돈만 또 섬기면 이게 뭐가 되냐면 기복주의가 되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를 잘 섬겼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혜도 주셔갖고서 우리에게 뭐도 주냐면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들 그냥 천국에 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영권 있고 물권 재정의 능도 주니까 그걸 갖고 너희들 멋지게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군에 앞장서며 사용하라.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천국에서도 상을 많이 타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권, 있권, 물권, 재정의 축복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강도들이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둑놈들이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받아서 진짜 뭐냐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중으로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은사가 기도이면 기도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은 바 은사가 다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상탈 기회를 많이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걷어간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로 왔습니까?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아기 태어날 때 보면 어떤 아이는 뭐냐면 비자 카드 갖고 태어난 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통장 갖고 딱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빈손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입간할 때 보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복된 복 있는 크리스찬, 즉 말세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말세지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나왔어요.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뭐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임마누엘 축복.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또 몸이 녹초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또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바로 교회의 시대예요. 언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냐? 적그리스도들이 바로 교회가 들림 받은 후부터 휴거 사건 이후 때는 하나님의 건세가 마귀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있기 때문에 휴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온갖 뭐냐면 발광을 하고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 다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 바로 이것은 다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에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사게, 그러니까 바로 성전, 지금 하면 교회에 사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몸이 녹초가 돼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때는 방주 중심의 신앙을 가진 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방주란 것은 방주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또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다. 주님의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 받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4월 잘 마무리하고 5월달 향해서 오직 보이는 자가 되어 오늘 선포된 이 보이는 자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보이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 주 안에서 순이 엉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 성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도